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룻의 인애를 통해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룻의 적극적인 인애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통해 그녀가 마침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를 덧입게 하십니다.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1절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해설 부분으로 앞으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자입니다. 여기서 유력자라는 것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이며 본문은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기업 물을 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본문은 룻을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녀는 이미 내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행동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불쌍하고 창피한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섭니다. 1장에서 행동의 주도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룻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중의 하나입니다. 신명기 법에 비록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주인의 은혜나 허락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매우 공손하게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알린 뒤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3절은 시간상으로 며칠 동안의 일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은 나가서 추수꾼의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하루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연히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4장 13절 한 번뿐이고 그 외에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언급됩니다. 이렇게 룻기에서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힌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둘의 만남이 매우 놀라운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주고받은 뒤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관해 묻습니다. 5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느 집 소녀인지 묻습니다. 못 보던 젊은 여자가 서 있으니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종이 룻을 소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룻이 젊은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계속해서 그녀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곡식을 열심히 주운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주인인 보아스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곡식을 줍도록 허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이 하겠다고 결심한 일을 고집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끈기 있게 주인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고 과부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들을 통해 룻에 대한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는 룻을 나의 딸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부르는 친밀한 호칭으로 그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이며 나오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잘 들으라고 주의를 주면서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경계를 넘지도 말며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꼭 붙어 있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자들을 보다가 그들 뒤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종들에게는 룻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라고 당부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당부들은 혹시 실수로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가서 다른 일꾼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보아스 밭의 남자 일꾼들이 룻에게 치근거리거나 이삭을 죽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곱게 보지 않고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호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꾼들에게만 허락된 물을 룻에게도 허락해 줍니다. 룻을 자신의 여자 일꾼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은 2절에서 말한 룻의 소원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룻은 이런 호의에 대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룻의 이런 질문은 한편으론 당돌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되는데 보아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인자한 모습에 룻이 용기를 내어 질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룻이 수동적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주체적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일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이미 소문으로 나오미가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들었고 이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어려움도 무릅쓰고 이삭을 죽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며 더욱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기에 룻과 보아스도 친척 관계입니다. 이 사실도 호의를 베푸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신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의가 분명합니다. 룻은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 말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로 들어온 순간, 즉 그분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에 룻은 매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13절에 당신이 하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는 룻의 말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알게 모르게 이방 여자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보아스 행동에 룻은 위로를 받고 감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가 보아스에 의해 확대되며 점점 나오미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붙들어 룻을 선대하십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히 이르는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바치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하필이면 룻을 주목합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마침이 모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우연을 장중히 붙드시고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발견하고 감사하길 기도드립니다.